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도 교회와 또 교육관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임을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빙점의 저자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었습니다. 근데 아야코가 너무나도 친절하고 상냥하여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만을 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더 많은 물건을 파는 가게로 더 가게를 크게 확장시키자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야코의 남편이 온 동네 사람이 자기의 가게만을 찾으면 옆집에 있는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되겠지.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가게에 모든 물건을 갖다 놓지 말고 일부만 갖다 놓고 파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어서 일부의 물건만을 가게에 갖다 놓고 없는 것은 옆집의 가게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도 잘 되고 옆집의 가게도 잘 돼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 또 황금 만능주의 시대여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진 자의 횡포로 살기 힘든 시대에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100배의 수확을 하게 됩니다. 100배의 수확을 했다는 것은 최대의 수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유목민이었던 이삭, 땅의 질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게 좋은 씨앗인지 농사를 짓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떠돌이로 들어온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 거부가 되자 마음속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삭을 내쫓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이죠? 우물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이삭에게 중요한 특징,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빼앗아가는 자들과 절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우물은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물이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 왕마저도 이삭에게 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산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이 우리 거라고 자기의 주장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 강타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신나, 적대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이름을 넓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가보면 이 세바라는 지역에서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음으로 브엘세바라 이름을 짓는, 즉 5번 정도의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물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그때마다 이삭은 다 양보하고 싸움을 피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삭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왜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삭 같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에게 이삭처럼 모든 것에 양보하며 살아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요즘에는 양보하면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여겨요. 양보하면 저를 무시해요. 라고 아마 얘기하면서 양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깊이가 무려 70m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던 그 시대에 사람의 노력으로, 인력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우물을 팠을까요? 근데 그 우물을 그냥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양보하며 빼앗깁니다. 얼마나 어렵게 판 우물이고 얼마나 소중한 우물인데 양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신앙은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을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정죄를 당했지만 담담하게 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힘이 있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보하고 져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예수님은 물 같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은 어디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피해서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 어디로 가죠? 가장 낮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다처럼 넓고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인지, 평생 양보 한번 안 해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일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결국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부인이나 양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평화는 평화대로 유지하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좋고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삭이 블레셋과 우물 때문에 싸웠다면 아마 품위는 품위대로 잊어버리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망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뭐 저래 라면서 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양보하는데 결코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양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이삭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소실대탐, 적은 것을 잃어버렸더니 큰 것을 얻는 은혜가 이삭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양보하고 빼앗겼는데 이삭은 더 강성해져 가고 이삭의 영향력은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또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에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빼앗기고 더 시골 안쪽으로 쫓겨가는데 이삭은 더욱 형통해지는 모습을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비멜렉 왕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와 우리가 같이 살았을 때 우리가 너에게 좋은 것만 행했고 너를 평안히 가게 했던 것을 기억해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강성했으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면서 물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일까요? 너나 나나 똑같다. 교회 다니는 자나 안 다니는 자나 똑같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두 번째 특징은 우물이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올까요? 아름다운 집도 처음에 갔었을 때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서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 수맥을 타는 사람이 이거를 들고 와서 땅을 다니며 이 물 흐름을 찾기 시작해서 여기다 라고 해서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옆에 가서 우물을 파서 우물이 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훨씬 더 가물고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0m를 팠다는 걸 보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는 지역인데 이삭은 5번의 경험 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다는 것은 이삭은 아마 이 우물을 파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이삭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물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양보했던 이삭, 우물을 양보했던 이삭은 하나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복도 누리고 영적인 복도 누리려는 우리의 얄팍한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물과 하나님,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26절 이하에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한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이삭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계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희한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한 가정의 그냥 가장입니다. 아비멜렉은 인력과 조직을 갖춘 블레셋의 왕입니다.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군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한 가정의 가장과 한 나라의 왕, 어디가 더 전력이 좋고 객관적으로 우수할까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격이 없는 무엇인가가 이삭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이 자기 척에 와서 처음 살아갈 때부터 아마 이삭을 주의 깊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짓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둬갑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삭,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 씨앗이 좋은지 어떤 땅이 좋은지 농사법을 전혀 모르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빼앗기고 양보합니다. 우물을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빼앗기고 주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들어서 이삭에게 형통함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으십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해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축복, 진정한 보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과 경쟁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져주고도 이기는 사람, 흔히 말하는 매맞고도 승리하는 사람, 남에게 쫓겨나고도 영광을 얻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삭이 그 당시에 남겨준, 그 당시 백성들이 남겨준 신앙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뭔가 거창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무엇인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 이기주의 사회가 되었고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전혀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사회입니다. 나와 경쟁 사회면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만 살아가는 사회지만 일반인들은 우리에게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자기의 헌신의 모습, 희생의 모습, 남을 섬기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은 자기를 태워서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보면 제가 예배 서두에 읽었던 말씀처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도 돌려주고 오리를 가져가거든 십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셨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과 조롱을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온 신앙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알까봐 부끄럽고 육신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슈바이처와 리빙스턴이 남긴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밟았던 숲과 평화와 마을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아직도 수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리빙스턴과 슈바이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육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기도의 마룻바닥에 아직도 그의 두 무릎이 파인 신앙의 기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도에는 일리엄 캐리의, 중국에는 허드선 테일러의, 한국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반복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이 아름답게 남겨지고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소망과 희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자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반복교회 교인들이 보기에도 저분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라고 고백되어 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